1970년대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이 비밀 요원들이 민주당 본부인 워터게이트 빌딩에 몰래 침입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엄청난 정치 스캔들입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권력이 막강했던 이 백악관의 핵심 참모 12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밀하게 입을 맞추고 이 진실을 은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재적인 권력자 12명의 완벽한 거짓말은 한 달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2명 중에 한 명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니까 이 대통령을 배신하고 진실을 폭로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불명예 하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2명의 참모 중 한 명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도 이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는데요.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미국 최고의 권력자 12명은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닥치자 결국 그 거짓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아무런 권력도 없던 어부들 그리고 500명이 넘는 목격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인간은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이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의 기록 시기가 한 5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지금도 대다수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심각한 박해를 받았고 또 죽음의 위협에도 예수 부활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위해 인생을 던지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의 증언만이 아니라 역사적 증언이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의 외침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외침과 함께 교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외침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우리의 부활의 외침으로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변화로 우리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부활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하는데요.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의 이 낡고 연약한 몸으로는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육체를 우리도 가지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설명이 상상 속의 나라에만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에 대해 이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우화 하나를 들려주는데요.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 태아가 있었다. 한 태아는 밖으로 나갈 세상을 기대하고 있다면 한 태아는 두려워하고 있다. 이 탯줄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날이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깥 세상을 기대하는 태아는 이렇게 믿는다. 밖으로 나가면 빛을 볼 것이야. 엄마의 얼굴도 볼 수 있을 것이야. 탯줄이 아니라 이 입으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이 다리도 튼튼해져서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믿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태아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뱃속 양수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이 육체가, 이 작은 짧은 다리가 무슨 수로 걸어 다닐 것이며, 또 이 어둠에 익숙한 이 눈이 무슨 빛을 볼 것이며, 또한 이 입으로 무엇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출산은 죽음이 아닌 새로운 탄생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51절에서 말하는 이 변화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엄마 뱃속에서 출산하는 그때가 되면 순식간에 밖으로 나와 이 세상에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변화의 기적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새로운 육체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가 늙어가고 또 병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다시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데요, 부활신앙을 통해, 부활의 승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금 뜨거운 심장으로 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이 무패의 챔피언이 바로 죽음이에요. 아담의 죄로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끔찍한 원수가 들어온 이후로 그 누구도 이 원수 앞에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도, 억만장자도, 건강하고 힘센 장사도 다 무릎 꿇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비참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저 운명이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던 이 죽음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4절에서 바울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아주 터질 듯한 감격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아주 다 삼켜버리는 이 지긋지긋한 죽음이 예수 부활로 완전히 패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소리칩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 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독침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지금까지 이 죄라는 맹독이 묻은 독침으로 모든 인류를 다 죽여왔어요. 모든 인류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도 없이 다 이 맹독에 쏘여서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독침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침에 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침이 무서울 수 있죠. 예전에는 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사망은 그 힘을 완전히 잃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첫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육신은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지금 영생의 소망을 얻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영원한 형벌인 둘째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즉 지금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결국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부활의 승리를 누릴 것이다. 왜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를 가슴뛰게 합니까? 여전히 지금 당장 우리 인생이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할지라도 이 고통과 아픔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막에 샘이 넘칠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사자들과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다치지 않을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 할렐루야. 성경 역사를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애굽으로 갈 것이고 반드시 그 애굽으로 나올 것이며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 갈 것이고 다 성취돼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 오셨고 그 말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승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짚고 넘어가는가? 이 부활의 위대함은, 부활의 승리는 미래에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지금 우리는 수고로, 주님의 일에 수고로 이 교회가 다시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좋은 믿음이란 바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소망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또 현재 삶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저 미래에만 목매다는 것도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미래에 가슴 뛰는 소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저 미래만 바라보지 않도록 독려합니다. 바로 진짜 부활 신앙은, 부활의 소망은 지금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 소망은 무엇인가? 세상은 다 부질없으니까 우리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그냥 기다리자.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선언하면서 부활 소망은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 가장 치열한 삶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부활 소망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코포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땀을 흘리는 고된 노동을 뜻해요. 이런 주님을 향한 고된 수고가 어떻게 가슴 뛰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이 SNS를 통해서 다 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인생을 다 쏟는 것은 참 허탈하고 허무하다. 좀 그런 어떤 글들이나 그런 허무함에 대한 토로를 많이 봤을 거예요. 과연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봉사와 헌신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필요할 때만 도구로 이용되고 버려지는 그런 고통을 당해보기도 하고 또 그런 아픔 때문에 참 교회에서 헌신한 것을 증오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봉사와 헌신의 허무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교회의 필요에만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필요해서 헌신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막 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엄청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적당히 해도 될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일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적당히 해야 될까요? 힘써서 해야 될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 헌신은, 봉사는 일단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자발성 안에는 반드시 이 헛되지 않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58절 하반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주의 일에 대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이 헛되다, 케노스란 단어는 텅 비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한 우리의 수고는 텅 비어있지 않다. 가득 채워져 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 이용만 해먹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현재 이 땅에서의 주님을 향한 수고에 대한 보상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새로워진 그 하나님 나라에 고스란히 일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모든 노력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엄청난 빌딩들 소유하고, 차가, 슈퍼카가 수십 대가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단 하나도 죽음 이후로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억울할 것 같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억울할 것 같아. 나는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다 제패해 놓고 두 손을 간 바깥으로 빼고 갔잖아요. 30살에 요절했잖아요. 온 세상을 지배했는데 땅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주의 일에 힘쓰는 이 수고는 죽음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고 그 수고에 대한 값진 보상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지금 우리의 수고를, 당신에 대한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도 인생을 쏟아서 전도에 수고한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모든 수고는 다 모래성과 같습니다. 파도 한번 쓸고 가면요 다 사라져요. 그러나 주를 위한 수고는 영원한 가치로, 값진 보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궁금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실까?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일단 영생은 얻어요. 부활체를 입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다 마련해 놓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석 이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갔는데, 주의 나라에 갔는데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보상은 너무 값진 건데 그걸 우리가 지금 알면 타락할 것 같으니까 성경에서 감춰놓은 게 아닌가. 그저 참 값지다는 것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주를 향한 수고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5만 원 주고 샀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지금. 근데 슬플까요? 제가 어제 한번 딱 보니까 지금 18만 원이더라. 물론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샀으니까. 근데 그게 5만 원에 샀던 사람이 지금 18만 원이 된 걸 알면 지금 가난해도 기쁜 거예요.
그 주식 하나 가지고도 사람이 기쁘고 슬프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니 우리가 어찌 지금 기쁘게 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의 사역, 이 교회를 향한 주의 사역은, 주님을 향한 봉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다 아신다.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내 눈물을, 내 수고를 다 아신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힘써 주의 나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소망의 조화,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지금 그 미래를 기뻐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십자가의 삶, 우리의 수고는 미래의 소망이 돼요. 다 주님께서 말리지 쌓아놓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공짜로 우리를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값어치로 우리에게 다 갚아주세요. 주님에게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기독교는요,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 무상이다 그러고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더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쏟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이 금방 사라질 것, 금방 썩어버릴 것에 인생을 쏟는 게 아니라 영원할 예수 소망의 그 가치에 인생을 쏟고 투자를 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본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삶이 바로 기독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저 다 내려놓고 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소유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외치는 인생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거친 풍파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거센 풍파들이 있지만 허무주의. 교회 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교회에서 충성해봐야 쓸데없다. 교회 어쩌라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 이 허무주의가요. 이 세상도 허무주의가 다 지배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도 그 허무주의가 들어와서 온갖 허무주의가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 뭐 하는데, 무슨 이득이 있는데, 손에 쥐어지는 게 뭐가 있는데, 돈을 주냐, 뭘 주냐.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허무주의가 교회의 핵심 가치가 아니에요. 무소유가 핵심 가치가, 다 내려놓는 게 핵심 가치가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다시 예수 부활로 우리 교회가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계란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란 케이스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 스티커를 이렇게 봤더니 충만교회란 건 없고 웃는 교회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부활, 예수 부활, 웃는, 우리 교회는 일단은 웃는 교회는 아니고 충만교회인데, 이걸 받는 사람이 충만교회, 무슨 교회인가? 그러면서 그냥 다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웃는 교회다. 막 기쁨으로 웃음이 넘친다. 여기 애들 뛰어날리고 난리도 아니다. 웃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저기 맨날 웃음소리 들리던데.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는 충만교회 내가 조그만 스티커를 붙일까 하다가, 아니다, 웃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충만교회가 웃는 교회다. 그래서 예수 부활로, 기쁨으로, 큰 웃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